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복음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요, 우리가 정말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 책 한번 읽고 싶다 그러고 선택해서 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용들이 막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내 마음과 혼연일체가 딱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이 책의 저자는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져요.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책의 저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책을 안 보시나요? 그냥 이미 그 책 추천받아서 사시나요? 예, 책을 통해서 그 저자의 철학과 또 그의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공 분야가 인문학 쪽에 문학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그런 책들을 보고 희곡을 쓰신 분들의 그 작가를 보면요, 작품을 그대로 삶에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읽다 보면요, 도대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 땅의 이야기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까? 영적인 이야기를 사람이 이해하고 도대체 기록한 걸까? 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1조항, 2조항을 이해 못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1조항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조항입니다. 그리고 2조항은요,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요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다고 이 찬양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서 구원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2조항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 1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확실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이 첫 문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 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초를 도대체 누가 알아요? 태고를. 그때 누가 누구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런데 1절은요, 사람이 쓴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요, 지금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하나님과 하신 그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창조될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문헌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신 분이 계세요?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적힌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문헌이 있나요? 고대의 문헌이? 있습니다. 정말 찾으면 나오는 유일한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 이전,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 찾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 세상의 기원, 그러니까 인류의 첫 사건들을 다룬 책이 유일하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를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혹시 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는 겁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의 책으로 그 중에 창세기 편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6월 달에 설교할 때 본문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설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은요, 이 땅은요, 그저 혼돈, 그저 공허한, 그냥 흑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계속 창조되는 것이 6일간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이건 개역개정이고요.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도대체 이르시되가 어떤 뜻인가 그래서 원어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요메로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그래서 말씀하신다. 바요메르는 말씀이다. 말씀하신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바요메르 엘로힘은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즉 엘로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동사로 끝나요. 이게 이르시되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요한복음은요, 확실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복음까지의 그 간극은요, 뭐 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엄청난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저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탄생, 기원, 시작된 뭔가, 그죠? 기원, 전, 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기원은 시작된 거예요. 뭔가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역사의 시작. 그 기원 전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오른편이다. 예수님 탄생 이후가 오늘까지 오고 있는 때다. 그럼 기원, 여기가 제가 출애굽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창세기는 언제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 요한복음까지가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렀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거를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셨으면 본문은 우리에게 되게 혼돈을 줘요.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요. 만물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설명하는데 말씀은 능동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고 계셨대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은 인간이 생각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인가 보다 그랬는데 말이 인격인 거예요. 인격. 근데 그 말씀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서 바요메르,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이런 완전한 동사는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6일 동안 그 서술의 흐름을 계속 연결하는 동사로 작동하면서 행동을 취하는 인격체였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이는 인격체인데 이 말씀에 또 생명이 있대요. 지금 4절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와, 그 말씀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인격체고, 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그 안에는, 그랬더니 이게 원어적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 인격체는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씀으로 행동하시는데 그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타래가 조금 풀리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도 창조하셨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된 것이구나. 태초에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 우리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구나. 그런 인간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구나. 원래는 영혼까지 죽음으로 가는 거,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더 확실하게 놀라운 말씀은요,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과학적으로 그냥 우리는 뭐 살아 숨쉬는 것, 호흡, 자기 몸에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게 생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원을 봤어요. 생명의 어원. 생명은요, 단순히 호흡하는 존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니까 생명이다?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실체다. 이것이 원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하이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력,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살아있음이 생명이래요. 헬라어로는요, 조에입니다. 제 닉네임이 조에였거든요. 근데 뭐 조에라고 지금 네. 살아있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 역사를, 창세기를 한번 봤어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원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네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그냥 땅의 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 코에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생기를 딱 붓는 순간
생영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근원적 존재로서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나나요? 그냥 그럴 때 없나요? 저는 사실 그저께였나요? 막 그냥 끝까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시험 보러 이제 가는데요. 와, 하나님,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네요. 물론 이제 평생 공부하는 거지만 시험을 보니까요. 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아마 나이 먹어도, 그리고 뭐 교수부 석학도 아마 다들 긴장할 겁니다. 그죠? 그러시죠? 근데 여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힘들다, 몸까지 아프다, 이런 마음이 저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확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차를 타면서 고백했어요. 와, 하나님, 이 마음 뭐죠? 저 이 생각 안 했는데요. 불쑥 그냥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걸 공부하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오는데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공부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와, 인간이 그렇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불쑥 나올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성적 죄의 생각입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과 악, 지킬의 나이드라는 혹시 작품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본질의 악한 생각을 따르게 놔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이거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을 구원해 주실 분, 이미 태초부터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인류를 단번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창세 때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구나. 그런 생명이 다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으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류를 단번에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본문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나의 생명의 근원이셨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도신경이 이 조항까지를 읽고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셨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어져서 내 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보수적이고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이 사실과 진리를 믿어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영을 다스려 주시는 빛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게 해주십니다. 본문을 이해하니까 조금 놀랍지 않나요? 네,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또 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저자가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거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궁금한 거죠.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본문을 기록한 시기를 보면요, 약 AD 기원 후 85에서 95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기원 후 33살이에요. 왜? 기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에 33살까지 이제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후 90년까지를 이제 대략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이후 50년을 조금 더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모두 죽고 순교하시고 없을 시기에 요한은 신약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본문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함께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잠시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볼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란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또 구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살, 17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 같네요. 보미자매님부터 우리 또 나이 있으신 분들, 이게 다 베드로까지, 그죠? 다 합쳐서 예수님 제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 그죠? 네, 아멘. 그랬더니 아마 제일 어렸으니까 보미자매님처럼 순수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최후의 만찬 하시는 장면 보면 12제자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요, 같이 보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와, 진짜네. 와, 이 말씀 맞네. 와, 놀랍다. 이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와, 놀랍다. 이러면서 듣고 그냥 계속 따라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처형을 함께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셔요.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이제 큰아들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처음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삽니다. 또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한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사건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니네 지금 뭘 보고 있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거 모르니? 그 얘기도 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돌아가시는 것도 이렇게 본 거예요.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수줍어서 말 못했는데 막 5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뜨겁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순교하고 죽는 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나이 약 한 80에서 90살쯤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디어 보고 경험합니다.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로 선포되는 거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상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계시를 보고 들을 때 요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한번 요한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요한이다.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계시를 보고 듣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나랑 계셨던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나요? 이렇게 성화 그림 그려진 걸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잘생기셨네. 정말 인격적이시네. 그죠? 이렇게 보지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인 거구나. 그랬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땅의 일과 하나님의 계시를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때에 성경 66권의 실타래를 풀게 해주신 그런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된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주는 복음적인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야 예수님 믿어보자. 저도 참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함께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거야. 나도 용서함 받았고 너도 용서함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당장 내일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지 않나요? 참 전도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래도 감사한 건 전도가 쉬웠던 게, 혜인아, 뭐 만나자. 뭐, 야, 어디 놀러 가자. 그래, 그럼 교회 와. 교회에서 만나, 교회에서 놀고. 그런 전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지금도 밴드에서 막 나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근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마 이럴 겁니다. 뭔 소리야. 너나 믿어. 야, 일요일 쉬는 날이야, 유일하게. 나 그날 일 가.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하나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더라. 그러면서 빛을 거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야 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지금까지 무속신앙, 토속신앙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냥 영적 존재, 초자연적 세계를 믿고선 교류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았나요? 이거는 토속신앙인과 무속신앙인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아니면 보여져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섬기면서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 고백은요, 사실이고 진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다 본 유일한 사도 요한 사람이요, 확실하다고 증언한 기록입니다. 사실이고 진리임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그래 교회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과하여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선포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영에 거하셔서 이제는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들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빛을 느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은 명확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나쁜 생각이 올라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읽고 싶어집니다. 뭐지? 뭐 때문에 마음이 이렇지?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길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신 빛을 본 후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라, 종말까지를 다 보고 난 후에 복음서를 쓰면서 증언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